골로새서 3장 말씀을 오늘도 보게 되는데, 골로새서 3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게 대원칙인데,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인 아담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12절부터 오늘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실천편, 적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7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제 요 모니터 스피커 한번 좀 잡아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죠. 선택받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 이런 사람이 성도인데, 그러면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5가지 덕목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두 번째는 자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온유가 있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8절부터 21절까지는 4절에 걸쳐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쭉 해오면서 또 가정에서 결혼하고 쭉 살아오면서 그 세월이 비슷한데, 목회 활동을 좀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만 비슷한데, 이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배운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교회를 또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그것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심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제가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부모가 원한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닌 것, 우리가 살면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설교자로서 약간 고민들이 늘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정할 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바울은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가정, 이상적인 그러한 교회 생활,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죠. 교과서적인, 아주 교훈적이면서 아주 이상적인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저도 결혼하는 예비 커플들 만나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얘기들,
이상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 자신을 늘 돌이켜보게 되죠. 이것이 설교자로서 또 주례나 기도 맡았을 때 그런 사람으로서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가정을 돌이켜보게 되고, 또 저의 가정 생활뿐만 아니라 또 신앙 생활도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늘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실제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서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살아갈수록 또 나이도 들어가고 연륜도 쌓일수록 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이시다, 이런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고민들이 또 있는데, 오늘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부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걸 할 때마다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가족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고 가정의 모습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조사된 거에 의하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구는 1인 가구라고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1인 가구가 제일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 다음이 2인 가구, 그 다음이 3인 가구, 그 다음이 4인 가구. 이게 1인 가구가 1등한 게 이번에 처음이랍니다. 올해 조사된 게. 그러니까 그전엔 2인 가구가 제일 많았는데 이제는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1인 가구 중에서도 70대가 아주 높답니다. 20대보다 70대가 훨씬 높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수명도 늘어나고 또 가정 여러 가지 변화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그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새 정부 들어서서 여성가족부 이름이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평등 할 때 그 성을 양성을 의미하는 섹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는 젠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가정을 생각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식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또 저출산, 고령화, 또 여러 가지 양육과 교육비에 대한 것들, 이런 부담감들, 또 미래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붕괴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맞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혹 현재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갈망하고 사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더 회복되어지기를 또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본다 그러면 18절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사실 이 골로새서 말씀은 여기에만 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를 그래서 거의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주일날 쭉 강의 설교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뤘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부담스럽죠. 예비 부부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을 말하면 이 부분을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일반적으로 안 그런 분들도 계셔요. 굉장히 순종적인 그러한 신부들도 있지만 오늘날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신부들이 이런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엎도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보면 아내에게 말할 때도 남편에게 말할 때도 그 기준이 뭐냐면 주님입니다.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모범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 보통 부부 싸움 할 때 어떻게 싸움하시나요? 저는 사실 부부 싸움을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부부 싸움 할 때 상대편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지.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부부 싸움 하는데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싸웁니다. 봐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부부 싸움 하는데 성경 가지고 싸우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나는 살고 당신이 죽으라 그런 말입니다. 부부 싸움이 다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상대방이 바뀌기를 너무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살아온 세월이 다른데 다른 것이 당연하죠. 맞지 않는 부분이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부부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죽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에게 말하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죽이는 1차적인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어야 됩니다. 가정은 복음이 없는 그곳에서는 제1의 선교지가 되어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가정에서는 제1의 예배의 초소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제일 첫 번째 그곳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내가 남편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고.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 그래도 배우자가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기 시작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아주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다신교에다가 또 성윤리 같은 것도 굉장히 낮았고, 그래서 여신을 모시는 신전에서는 뭐 이런저런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군인으로서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아내들이 이런저런 일들 막 벌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많이 본 겁니다. 거기에 동성애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몇 년 동안 전쟁터에 떠나갔다가 돌아와도 그 남편을 오직 바라보고 기다리고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귀족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를 맞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랬어도 그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상륙층 가운데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죽으면 그 가정은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모습은 서로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내들만 복종하는 것 아닙니다. 남편들도 함께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그러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주 안에 있는 가정, 예수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부부도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순종하라.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복종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란 말 단어에는 자원함이 그 안에 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함의 의미가, 그러니까 자원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관점에서의 효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 유교적인 관점에서의 효를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건네곤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효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유교적인 효는 부모의 말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효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직 부모 밑에 있을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하면서 독립을 하면 그때부터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녀가 판단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경하는 겁니다. 자녀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은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노엽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낙심할까 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주 안에서는 표현이 나오고, 에베소 6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부 사이에도 주 안에서 부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주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은 너무나 복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이야기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듣는 이야기니까 오늘은 이 일터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하는데 22절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이런 부분이 나오죠. 주를 두려워하여. 23절에 주께 하듯하고, 주께 하듯하고. 24절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주께 받는다. 그리고 24절 뒤에 보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주 그리스도. 4장 1절에 보면 상전인데, 상전, 이것이 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 이 짧은 이 5구절에 5군데나 퀴리오스란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활의 기준점은 뭐냐면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정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4절에 걸쳐서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장 1절에 한 절만 상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너무 공평하지 않고 편향된 것 아닌가. 왜 종에게는 4절씩이나 뭔가를 말하고 상전에 대해서는 한 절만 말하는 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성경을 받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로마 시대 때 이 당시에는 노예, 종인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그냥 노예예요, 노예, 종. 더군다나 초대 그 교회 그 구성원들을 보면 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부유한 그런 교회들도 있었죠. 부유한 교회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고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노예들이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신을 받는 대부분의 성도들, 그분들이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에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아 이러면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육신의 상전, 육신의 상전을 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 썼을까요? 하늘의 상전은 따로 있으니까, 주님이 따로 계시니까 육신의 상전이라고 씁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무엇을 하고 말하냐면 순종하라, 순종하라. 복종보다 더 아주 강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순종하라면 순종하라는 것. 근데 어디에서 그렇게 하느냐? 모든 일에. 그러니까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3가지를, 이 짧은 구절에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2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눈가림을 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과일을 가끔 살 때가 있는데 그냥 봉지에 담는 거야. 개수를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담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쌓여 있는 것 있잖아요. 딸기 이런 거 하면 2개 층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늘 실망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에 있는 딸기는 크고 생김새도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데 그걸 딱 드러내고 나면 아래 밑에 있는 딸기들은 보면 다 모양도 별로고 크기도 작고 맛도 떨어지고.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눈가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 하고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지, 사실은 그것은 눈가림 하는 겁니다. 눈가림 하는 거. 우리 이번에 작년에 이 본관 또 별관 또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누리 캠퍼스도 이번에 리모델링 했는데, 근데 참 공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잘해주셨어요. 꼼꼼하게 자기 건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주셨다고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워낙 꼼꼼하시고 그런 일에 또 밝으신 분이시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저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요. 그냥 멋있습니다. 멀끔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안을 들어가 보게 되면 간혹 이제 쓰다 보면 어떤 일들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 건축의 ABC 같은 이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빠뜨리고 그 안에 뭔가 돼 있는 것들 흔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눈 가림만 하는 겁니다. 눈 가림만 하는 거. 근데 종으로서, 그냥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보고서만 보기 좋게 하고 결과만 보기 좋게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보면 22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 대조적인 표현이 눈가림이겠죠.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일편단심으로,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23절 말씀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하라. 참의를 보면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22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왔죠. 2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나왔죠. 우리 성경은 다 마음이지만 헬라어는 단어가 다릅니다. 두 개가 달라요. 22절의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일반적인 마음, 인격의 중심,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23절에 있는 마음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생명, 혼, 목숨,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첫 번째 마음은 이 카르디아, 일반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목숨은 푸시케, 이 생명,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종들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목숨을 다하여 해라. 이런 직원이 있으면 사장님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의 영혼을 바쳐서, 혼을 바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종으로서, 직원으로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에 이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마음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종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이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첫 번째,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첫 번째 이유, 주님이 너희에게 기업을 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너희가 받을 거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죽게 하듯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24절 끝에 보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예수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다릅니다. 원칙이 다르고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 당시에 이 서신서를 받는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종들입니다. 종은,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습니다. 자기는 노예로서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근데 종으로서 상전을 섬길 때 죽게 하듯이 하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 들을 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소유를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소유를 주시다니.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산인데, 유산은 누가 받는 거냐면 자녀가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산을 받는구나. 비록 이 땅에서는 노예로 삶을 살고 있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에 주시는 상급이 있구나, 기업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너는 노예야, 너는 인격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 같은, 짐짝 같은 그런 존재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죽게 하듯이 하면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행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론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화나지 않게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주님 안에서 죽게 하듯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직장에서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 하면 바보 같은 얘기 듣겠죠.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 듣겠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은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 앞에 보면 눈가림하는 사람들 되겠죠. 눈가림해서 좀 편해 보이고 뭔가 이득을 더 취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의의 보응을 하신다, 불의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성도님들 느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의 법정은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받을 때도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과 그 로마 시민을 구분하고 다른 식으로 판단 내릴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노예든 로마의 시민권자든 주님 앞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전들에게 말하는데 4장 1절 말씀 한 절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상전들아, 의, 하나님이 종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도 상전도 종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공평,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종들이라 그래서 그냥 착취만 하고 탄압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상전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날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갈수록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보고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어려워졌대요. 줌으로 만나고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들이 있기 시작하고 학교에서도 줌으로 수업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고 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생기죠. 이것이 가족 간에도 그렇고 옛날과는 다르게 대가족으로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 어려움들이 생길 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배우자 사이에,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 안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내가 먼저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면 됩니다. 못 박으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또 주님이 들려주신, 또 우리 주시는 그런 마음, 이것을 그냥 정직하게 바라보고 주 앞에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계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